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옵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파주의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85년에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땅으로 내려가서 쌍둥이 엄마를 데리고 오라 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미하일 천사가 땅에서 내려와서 쌍둥이 엄마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쌍둥이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하늘나라를 간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두 아이는 어떻게 큽니까? 이 두 아이 때문에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간곡한 청에 못 이겨서 이 미하일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하일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가서 네가 배울 것을 배울 때까지 있다가 오너라 하고 세상에 슝 하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빨가벗은 몸으로 눈보라가 치고 있는 그 방에 놓이게 되죠.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구두 수선공이 밀린 돈 받으러 갔다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몇 푼 받지 못한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삐쩍거리고 가다가 그 뻘겋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헛것을 봤나? 또 가는데 실제로 뻘겋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다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갔다가 저 사람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입은 외투를 벗어주고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와이프가 보고 당황을 하고 화를 내죠. 왜 이런 사람 술주정뱅이 둘이 온 줄 알고 화를 내다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미하일이라는 청년을 보고 불쌍해서 그 청년을 자기의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미하일이 미소를 싹 짓는 모습을 그 소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미하일이 깨달은 것은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선공한테 시몬이라고 하는 수선공한테 구두 고치는 법, 구두 수선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 이 같이 있게끔 했고 수선을 하다가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구두 하나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최대 고급 가죽을 그 수선집에다 맡기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미하일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미하일이 한 번 가르쳐 주면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꼼꼼하게 구두를 잘 만들어요. 그런 기술을 미하일이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하일한테 맡기죠. 그랬더니 미하일이 구두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시몬이. 아니 구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비싼 걸로 슬리퍼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미하일은 그 부자가 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그 사람이 곧 사고로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미하일이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당장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쌍둥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수선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리를 자르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구두 두 켤레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한 켤레는 한 짝을 두 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이가 다리를 절길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두가 빨리 닳는데 그래서 그 닳는 다리 쪽 구두를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 아주머니는 미하일이 쌍둥이 엄마를 데리러 갔던 그 집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쌍둥이 엄마가 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죽고 그 아이 다리 위에 다리를 짓누르는 바람에 그 아이의 다리가 불구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려다가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이웃집 아주머니 아들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쌍둥이 아이들만 이 아주머니가 키우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곧 그 천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시몬한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묻지요. 어떤 자초지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싶은 그 세 가지 난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을 이 천사가 다 얻은 것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의 필요를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이웃집 아주머니의 사랑을 먹고 그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양육받는 것도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내 부모와 주변의 이웃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곧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곧 인생이다. 곧 인생은, 주어진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이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사건을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홍산나무 뒤에 숨었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셰익스피어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백미다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 모든 화살의 촛대를 너에게 돌립니다. 상대방의 모든 화살의 촛대를 돌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에고이즘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자리 잡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된 것이 인간이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지초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에고이즘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참상은 바로 그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요, 살인도 마찬가지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비극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이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주의.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씨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합니까? 이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재물이 많으면 많이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내가 많이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방식,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흩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가 아끼고 살아간다 한들 그 아낌이 나를 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히 아낀다 한들 그 아낌이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69세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69세 되기 이전에 술을 드시고 와서 집에서 한탄하시는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넘어지시기 얼마 전이었는데 술을 드시고 와서는 동네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네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하소연하는 얘기였습니다.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만약 절약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도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남은 재산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끼며 살아간다 한들 그 아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생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로 능히 인생을 이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장하지 않은 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창고에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놨다. 이제 놀고 먹고 마시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취하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 베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재물이 있을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이 있을 때 이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너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나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큰 바다, 호수가 있죠. 바다는 아니죠. 사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커서. 이 사해 바다는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들어가면 동동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모여서 그 사해 바다 안에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에,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수증기가 다 올라가면서 염도가 엄청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짜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짭니다.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드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썩는 것입니다. 사해처럼 썩어서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여 형제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누가 구제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시나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잠언 2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무엇을 탐한다는 것입니까?
욕망을 탐합니다. 자기의 식욕을 탐합니다. 자기의 성욕을 탐합니다.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누가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베푼다는 것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심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그 사랑을 베푸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려거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남에게 행복을 준 것만큼 행복하게 된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프랭크 루프 박사라는 사람이 23년 동안 관절염을 앓으면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쩔룩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리만 절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상에 있으면서 알게 됐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주소를 다 수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용해서 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사람들의 주소를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14,000통이 이루어졌을 때, 14,000통을 쓰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안겨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구제하거나 남은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극히 떨어진답니다. 이 통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뉴욕의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 그때 나이가 72세셨답니다. 이 장로님이 강문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연세를 드시고 왜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자기는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자기는 기쁨을 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8년이 지나서 80세가 될 때까지도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8년 동안.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남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야 남을 돕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어져 있는 시간과 오늘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나눠주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돌아오는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특강 시간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7시 반 저희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부를 수 있는 지인들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 매스미디어의 중독,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그런 원인과 실패,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들이 겪고 있는 N세대가 겪고 있는 위기,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답니다. 성도가 70만이나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교회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후 10년 안에 교회는 문 닫을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회가 암담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윤호 전도사라고 어릴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30대 아마 제가 볼 땐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초반이나 중반쯤. 근데 말을 잘 하더라고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목포 해양대학교 오은환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갖게 됩니다.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제가 빛과 흑암의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데 빛과 흑암의 사이트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인정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사이트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찾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30분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전화번호 찾아서 연락하고 부탁을 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마지막 시대 모임에 4시간 강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